할렐루야. 어떻게 코로나 전국에서 여러분들 잘 계시나 모르겠어요. 오늘은 3월 네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오프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정부 시책도 그렇고 또 마음에 불편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녹화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3월의 네 번째 주일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거되게 해주시고 또 사그러지게 해주시고 끝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자유롭게 우리 성도들 왕래하며 또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인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대언하고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성도가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성경을 다 열어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개정개혁 성경하고 옛날 성경하고 조금 다른데 개정개혁 성경보다 옛날 성경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재앙의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에는 간혹 이런저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전 세계에 중국에서 시작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나라에서 엄청난 고통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징벌의 재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났는가? 그 재앙의 원천은 어디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재앙이 일어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나 과학자들이 따질 일이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재앙이 일어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지구촌에 하나님께서 종종 이런저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무시한다든지 재앙이 극에 도달했을 때 종종 지구촌에 하나님께서 재앙, 징벌을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지구촌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들을 살펴보면 어느 한 국가에 내리는 재앙이 있는가 하면 전 세계 지구촌에 국지적으로 내리는 재앙들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앙이라든지 국지적인 재앙은 국가의 어떤 통치자가 잘못했을 때, 또는 다수의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든지 우상 숭배한다든지 했을 때 그 통치자나 다수의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고침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그래서 내리시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때때로 개인이 잘못했을 때, 한 개인이 잘못했을 때 그 당사자 개인을 고치고 회개케 하시려고 내리는 재앙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런 재앙들은 인간의 편에서 보면 고통이죠. 아픔이죠.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인간들을 깨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돌이켜서 고침받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그 환자를 아프게 하려고 수술하는 게 아니죠. 그 수술을 통해 환자가 고침받고 건강을 회복해 하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인류에게 내리시는 재앙, 그 재앙을 통해서 고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징계를 받는 그 당시에는 그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게 지나가면 그 징계를 통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그거는 결국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평강을, 축복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치유하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평안과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라든지 또는 가뭄이라든지 홍수, 태풍, 지진, 전쟁, 이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는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에겐 어떤 질병이나 사고 등등의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징계의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인 징벌이나 재앙이 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그 징계나 징벌이 재앙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인간들의 죄와 잘못에 대한 징벌이라는 거예요. 징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는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인간이 잘못했을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그것을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의 속성,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속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질입니다. 사람도 살펴보면 사람의 성품과 성격과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통치가 무시되고 훼손될 때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 세상의 다수에게나 또는 개인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간혹 재앙을, 징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일례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삽니다. 430년 동안 그 막판에는 노예 생활을, 종 생활을 하죠.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애굽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바로 왕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권위가 무시돼요. 애굽 바로 왕에게로부터.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애굽에서 태어난 애굽 사람들의 장자, 사람은 장자, 그 다음에 짐승은 초태생, 처음 난 짐승 새끼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죽이는 재앙을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 한 가정에도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 임방과 문 설주 들어가는 문에다 발라라, 피를 발라라.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아서 애굽 사람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내려와서 그 문 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처음 난 아들 장자를 죽입니다. 짐승도 처음 난 초태생을 다 죽입니다. 그날 밤에 애굽 전역에 통곡의 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천민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정에 다 초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은 가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 재앙이 왜 일어났는가? 그 엄청난 재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날 밤에 바로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라! 모세에게 명령을 내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아침에 전부 개나리 보따리 짐을 싸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시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된다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가 무시될 때 인류 사회에 또는 개인에게 징벌을 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저 북이스라엘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 북방나라 아수르 나라 강대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것을 본 남쪽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 형제들 북방나라 이스라엘이 저 북방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남쪽 나라 유다 나라도 저 북방나라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강대국 바벨론 나라의 패망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19장 3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돼.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결국은 남쪽 유다를 멸망을 받게 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옛날이나 현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 징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 재앙을 내리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려고 국가적으로 개인에게 재앙을 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징계하시려는 채찍이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빨리 회개해야 덜 얻어맞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때때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고집피고 잘못을 하면은요 매를 듭니다. 매를 들면 어떤 자녀는요 덜 맞아요. 어떤 자녀는 더 많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빨리 매를 들을 때 부모에게 무릎 꿇고 손을 빌면서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빨리 이렇게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 매를 때리려고 하다가 안 때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때리려고 때려도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잘못했다 말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 얻어맞을 것 얻어맞고 그 마지막에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어요. 이미 다 얻어맞고 그러니까 얻어맞기 전에 얻어맞으려고 할 때 빨리 회개해야 덜 얻어맞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6장 13절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징벌을 이제 잘못했을 때 내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것 얻어맞고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을 때 빨리 깨닫고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덜 얻어맞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13절에 보면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을 때 징벌을 받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또 절망과 좌절과 낙심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징계라고 하는 징벌의 매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데 징계는 받지 않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 그냥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는 징계의 매를 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채찍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죠. 때로는 가뭄도 오고 홍수도 오고 태풍도 오고 이런 전염병도 돌고 그 다음에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를 깨우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결국 그 징계의 이유는 뭐냐면 고침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고침을 받게.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고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매사에 사랑만 주고 감싸주고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하고 해주고 감싸준다면요, 그 아이는요 버릇이 없어지고 제멋대로 커서 나중에 문제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잘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부모의 책망도 채찍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워야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지멋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재앙이 왔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인류에게 재앙을 주려고 그 재앙을 주고 하나님이 즐기려고 재앙을 내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는 것은 결국은 그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 사회나 또는 개인에게 때때로 재앙을 주시는 것은 결국은 인류 사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가도 끝없는 모래사막입니다. 마실 물도 없지요. 먹을 양식도 없죠. 기거할 집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음식을 사 먹을 상점도 없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 사막을 헤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광야를 만나를 내 열조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였는데 이것은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고 이 광야의 40년 동안의 시련과 시험과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 하나님 본 거예요. 양식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하나 하나님 본 거예요. 그냥 불평과 원망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세요. 마실 물이 없는데 마실 물을 주세요. 이 광야에 하나님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기 좀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줄 텐데 먼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원망부터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불평과 원망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나 이런 게 필요한데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나 또는 개인에게 어떤 재앙이나 징벌을 내리는 것은 결국 인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참 좋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녀가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갖다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그 자식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당한 이 고난과 그 고통과 어려움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 사회에 때때로 하나님의 재앙이나 징벌이 있을 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역대하 6장 28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이 만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기근이 온다든지 온역, 전염병이 돈다든지 또 곡식이 시들거나 깐복이 흉년이 온다면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또는 적국이 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성읍을 에워싸고 무슨 재앙, 어떠한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러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축복해달라고 이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떠한 전염병이 있든지 또는 기근이 온다든지 또는 홍수가 온다든지 가뭄이 온다든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촌에 불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사그러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할 자들의 그 회개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통치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땅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주여 인간 세상에 나타날 때 무시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안 믿고는 견딜 수 없도록 이 땅의 만백성에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공포 가운데 떨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지 먼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재앙이 하나님의 징벌이요 징계인 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주여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의 인천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자 믿음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의 영광교회 아버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주의 성도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 두루한 박을 울타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마귀 사탄 귀신병마 어둠의 영악한 영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모든 병마와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부터 이겨나가시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